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16장을 읽었습니다. 1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이제는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주장은 실제적인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해서 리더를 뽑고, 그리고 그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주장하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석 위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하나는 가정입니다. 악한 사탄은 가정을 깨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슨 동성애니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내 주고 있는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을 악한 사탄은 부단히 공격하고 그렇게 해파시키려고 하지만 그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가정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만드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의해서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통치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율법을 주고 또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싫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싫고 아론이 싫고 우리가 회의에서 리더를 뽑아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행하자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읽은 16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예요. 고라. 그리고 누벤 지파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모세의 그 정치적인 역할이 싫은 거예요. 왜 모세가 우리를 왕처럼 이끌어야 되냐? 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야지 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되냐 하면서 그 모세의 정치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론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의 말을 듣고, 특히 여기서 고라는 바로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 성전의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꼭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엘리야살이 시키고 이다말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해야 되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와 같이 왕같이 우리를 지도하고 또 영원히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만 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당을 지어서 대적을 하게 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인권을 앞세워서 신권,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나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16장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만이 아니에요. 비호 세력이 있어요. 이름 있는 사람 250명이 모여 있어요. 아 맞다 하면서 이 지금 고라에 박수를 치면서 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맞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해막 앞에 서는데 모세와 아론 둘이 서 있고요. 나머지는 회중이 있는데 여기 250명이 함께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고라가 회중들을 향하여 막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말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박수 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자 19절에 보세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오는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호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쫙 40일간 정탐하고 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막 부정적인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땅은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아낙자손 힘이 세가지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밥이다라는 거야. 성은 경고해서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하고 밤새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기적을 보였거늘 지금도 함께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멸시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신 땅은 너무나 좋고 아름답다라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빨리 올라가자 하니까 회중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두 명을 갖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도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료하니까 아니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쫙 나타낸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 불기둥 불꽃이 여호와의 불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듯이 오늘도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왜 이처럼 사람은 당을 짓고 그렇게 자기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은 또 4명이 있어요. 아브람, 또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 이 4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브람의 아들이 아론하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그의 형인 아론이 이제 제사장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핫의 아들 중에 4명 중에 여기 이스할은 둘째잖아요.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만 모세가 리더가 되고 정치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이 아론이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이 되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형제들이 근데 자기들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레위가 돼가지고 그 제사장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냐.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인데 어떻게 거기 아론의 그런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해서 당을 짓게 되고요. 또 르우벤 지파가 나오잖아요. 르우벤 지파가 장자의 지파잖아요, 원래. 근데 이 르우벤이 빌하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는 바람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유다 지파하고 에브람 지파가 더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 르우벤 지파도 역시 르우벤의 손자들도 역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못하고 넷째인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속에 이렇게 원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요, 이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갈아엎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이고 저들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여서 반역을 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뿌리가요 깊어요. 250명인 그 지도자들이 동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가족이나 그들을 갖다 다 이렇게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무섭다고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절대로 반역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41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런 사실을 다 보고 나서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미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 고라 그리고 거기에 반대했던 그런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세력들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막 이제 그 250명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도 불살라서 죽어버리잖아요. 다 항로를 들고 서라 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 250명이 다 죽고 그들이 가족들이 다 땅에 그렇게 죽었다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들이 죽였다. 회중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에요.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요 땅이 삼킨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다시 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그 구름기둥 위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면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16장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몇 군데만 잠깐만 더 묵상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로 다시 올라가서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주장이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이 무슨 왕이냐? 우리를 그렇게 이끄냐? 하면서 여호와의 총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이 인권을 생각해라.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리더를 뽑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을 때요. 모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모세는 언제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그래요. 모세는 온유한 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지면에서 모세의 온유가 가장 승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는 어떤 일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가릴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긴 너희들의 임무가 적은 걸로 생각하느냐? 왜 제사장을 그렇게 탐하고 있느냐? 레위의 직무,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레위의 언약이 있잖아요. 레위의 언약은 엄청나잖아요.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레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레위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게끔 하겠다라고, 레위의 기업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레위와 언약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맡긴 일이 그것이 하찮은 일이냐? 왜 제사장의 일을 탐하느냐 하면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너희가 거스르고 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다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13절 보시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애굽 땅을 종살이했던 노예살이했던 그 애굽 땅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뭘로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광야길이 힘들면은 애굽으로 돌아갈 걸, 차라리 그곳에서 죽을 걸 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이 그들이거든요. 여러분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노예살이 했던 종살이 했던 곳이잖아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과거를 미화시켜가지고 왜곡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냈다, 불러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는 원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그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이 예수 안에서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험과 이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바꿔져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면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왕이냐, 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가지고 너가 주장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끔 만드느냐 하면서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오니까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고라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250명 그들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회중을 향하여 이 고라가 막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해막 앞에서 잘못하면은 이 모세 또 아론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 해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을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인권을 두고요, 인권을 외치는 거예요. 인권. 그렇게 외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은 당신께 속한 이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며 이끄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내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은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책임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막 그 고라가 회중 앞에서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막 이렇게 치려고 대적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들을 다 내가 순식간에 멸하겠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을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다 죽이지 마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저들은 단지 동조했을 뿐이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회중에게 명령해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서 모세가 회중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고라 집 장막에서 떠나십시오.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말에 의해서 와 맞다 박수치면서 회중이 중요하고 우리가 선출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그들을 동조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회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라.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동조하는 사람은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사람은 떠나겠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를 했어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들에 짐승들이 있는 짐승이 있으면 다 우박을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애굽 사람들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빨리 가서 들에 가서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짐승들은 우박을 맞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미 학습을 했어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굉장히 큰 암흑이 애굽 땅에 가득했잖아요. 근데 람셋 지역만은 빛으로 가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둠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돌이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도 하시겠다면 하신 거야. 하면서
그들의 장막에서 떠난 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나는 충성된 종으로서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 저들의 소유 모두를 다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행한 모든 것들을 부정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을 떨어지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놀래가지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 고라가 이렇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라가 그들한테 뭐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너희들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넘어가지도 않고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탐 후에 40년간 광야로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도자가 저러냐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세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청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권력의 탐욕에 눈이 먼 그들에게 자신이 청렴하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는 봉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무를 충실히 감당했을 뿐이다라고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50명이 드렸던 그런 항로는 엘리아살에게 그때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요. 모세 아들 중에 엘리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이 있었죠. 엘리아살로 하여금 250개의 그릇 항로를 갖다 쳐서 만들어서 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놋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많은 사람을 죽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또 다시 또 당을 조직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이런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4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한노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이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라가 산채로 매장이 되고 다단과 또 아비람이 산채로 매장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자기의 일의 생각 때문에 다시 또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치게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전염병, 연병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모세와 아론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일로 죽은 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의 가족들 또 그와 동조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250명 항로를 들고 섰던 그들이었죠. 근데요 그 뒤에 오히려 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행했던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14,700명이나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될 때는 인권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서로 다수결에 의해서 또 민주주의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똑같은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해도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99명이 이 길로 간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 서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올 때 위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에 빠져서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됨을 제가 수차 말씀드리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된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일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인권 위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장에 보면은요, 여기 민수기서 앞에 있는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와이프가 죽어요. 모세 와이프가 십보라였잖아요. 그가 죽으니까 모세가 다시 장가를 듭니다. 근데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 땅이니까 흑인이죠, 흑인.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론의 형이잖아요. 아론하고 십보라, 아론하고 미리암, 자기 누나가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면서 멸시를 합니다. 막 둘이 막 투덜대면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 명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해요. 아론하고 미리암을 갖다가 왜 너희는 내 종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느냐.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본 자다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들을 나무라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밖에 진영 밖에서 나가 아론이 막 기도해달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있을 때에 서로 비교하고 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면 당을 짓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나왔던 이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거기 회개고 믿음임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은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충성된 자로 살 뿐입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